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십자가 중심의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보다는 나 자신을 드러내고 세상을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3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무한한 축복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만 패밀리 공동체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인의 본보기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300용사 특별 기도회 및 성경 공부 일정에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농촌 선교 활동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과 선교 활동이 우계교회를 통해 지역 복음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안하실 때 성도님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 가정 위에도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환우 중에 계신 성도님들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질병과 여러 삶의 무게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에도 함께해 주시고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성가대회에 축복하실 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126쪽에 있습니다. 장옥기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아멘.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최동훈이라는 연예인이 있는데요. 이 말을 참 재미있게 재치 있게 잘하는 친구인데 그 딸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딸이 탁재훈 그 아버지죠. 카톡을 했대요. 아빠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이러고 그 카톡을 보내니까 이 탁재훈이 너도 나도 그리고 선택 답을 그러니까 아빠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럼 나도 그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어렵다 이제 예술가의 삶이랄까 뭐 이러니까 그 탁재훈이 예술가는 늘 배고픈 거다 그러더래요. 근데 다시 아빠 저를 사랑하는 만큼만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카톡을 다시 그 딸이 보냈어요. 그랬더니 탁재훈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한 푼도 안 보낼 수 있다. 뭐 그랬다 그래. 제가요 1000명에서 5000명 사이에 목사님들 모임이 하나 있고 우리 교단 이제 다음 세대 이번에 우리 막 개척했고 부임했고 뭐 이런 목사님들 한 30여 명 그리고 이제 저희 노회에 있는 목사님들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님들하고도 같이 지내고 1000명에서 5000명 뭐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교회 목사님들하고도 제가 이렇게 그런 모임도 하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조금 힘들고 좀 대형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은 나름 괜찮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제가 이쪽도 한 20년쯤 가까이 되죠.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개척교회 목회자들도 같이 이렇게 있어 보면요. 가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사실은 제 원칙은 저희 교회 교인들이라고 뭐 다 100% 좋습니까? 어떤 때는 뭐 솔직히 짜증날 때도 있고 뭐 힘들 때도 있지. 근데 저는 제 교회 성도들을 나가서 절대 말하지 않아요. 좋은 건 간증하는데 좀 불편하고 힘든 것들은 제가 제 입으로 막 그게 제 원칙이에요. 뭐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지켜올 수 있는데 언젠가는 그게 깨질 수도 있겠지. 언젠가 깨질 수도 있는데 하여간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간 도와주셨어요.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개척교회 목회자가 겪는 어려움들을 여기는 다 겪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두 번째 교회 부교육자 할 때 그 아버지는 봉제 회사 사장이고 여자 전도사가 있었고 아들이 수원대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화목하고 다복해요. 참 좋게 보여. 근데 어느 날 그 엄마하고 아버지가 제가 그때 부교육자니까 전도사님 우리 가정이 참 좋아 보이지요. 그래서 좋아 보인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사실은 우리한테 딸이 하나 더 있대. 사실은 저희한테 딸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딸이 누워만 있는데 그래갖고 이게 방안을 빙빙빙빙 돌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그래서 자기들이 가끔 가서 면회하고 아기 보는 자기 자녀를 보는 게 거기라. 저희 가정 다 좋아 보이죠. 아무 문제 없이 다 좋아 보이죠. 난 좋아 보인다고. 근데요, 사실 저희한테는 딸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그 딸은 누워서 어떻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누워만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이렇게 다 있죠. 멀쩡하죠. 근데 나만 힘들고 나만 불행하고 나만 어렵고 옆에 있는 사람은 괜찮은 것 같습니까? 마음 뚜껑 딱 열고 말하면요 다 사정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은 걱정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마음 뚜껑을 안 열어서 그래. 성만교회 목사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장남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쉬워요? 여기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요. 다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너도 나도 똑같아. 오늘 그 성경 본문 18장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18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건 사실은 이제 헬라어로는 카이라 그러는데 그 영어 성경에는 then이라고 써요. then.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17장 어디 하고요? 26절부터 30절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26절부터 30절까지 같이 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작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네, 이러하리라. 그리고 26절에도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게 이러하리라, 그러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꼭 복사한 대로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돼요. 지금 제가 이 헌금 봉투를 복사기에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똑같이 나오겠지. 그래서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 롯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이 사는 사람들의 삶과 뭐라고요? 복사한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때 문화만 좀 바꿀 수도 있죠. 그때 말 타고 다니고 이랬으면 지금은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10대들은 어떤 거 생각하겠어요? 뭐 대학 가야죠. 요즘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어쩌면 유치원부터 대학 하니까. 대학. 20대는요. 뭐 취직해야 되는 거죠. 30대는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이 큰 거죠. 참 이게 결혼 잘해야지 돼요. 참. 정말 이렇게 사람을 볼 수 있는 눈들을 제가 뭐 결혼 생활도 꽤 했고 이젠 뭐 5, 8년 개띠면 뭐 꽤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배우자 잘 만나야 돼요. 진짜 잘 만나요. 부자들도요. 쇼 윈도우 부부가 얼마나 많아요. 그 같이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뭘 해요? 이게 그냥 그 사는 게 결혼이 지옥인 부부도 있는 거예요. 30대는 뭐예요? 결혼. 그 다음에 40대는 이제 자녀들을 교육시켜야죠. 애 어떻게 공부시키고 어떻게 대학 갈까. 50대 되면 뭐 이제 노후 준비 슬슬 해야죠. 60대 되면 이제 은퇴하고 내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그게 뭐예요? 이 대한민국이 이 세대가 살아가는 삶의 뭐예요? 그러하리라는 거예요. 그러하리라. 근데 그때 노아 시대 사람들도 어린애들은 어린애들의 삶이 있었고 장년은 장년의 삶이 있었을 거예요. 30대는 뭐 그때 그 시대에 그 나이에 맞는 삶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도 똑같이 살아. 그러하리 노아 시대처럼 롯의 시대처럼. 그 말 노아 시대처럼 롯의 시대처럼 이 시대 사람들이 인자가 임할 때 그렇게 똑같이 복사한 것처럼 세상살이에 몰두해서 살아가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18장 1절부터 8절을 말씀하신 거죠.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이 무시하나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그 여인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야, 너나 나나 똑같아. 그
그 시대, 노아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똑같아. 너나 나나. 근데 한 과부가 있어. 근데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불의한 재판관한테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 무시하죠, 당연히. 그런데 어떻게 해요? 4절 5절 하죠.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저 재판관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나님도 두려워한대요.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런 무슨 쓸데없이. 근데 이 사람은, 저 재판관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출근할 때 집 앞에서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퇴근할 때 집 앞에서 기다릴 수도 있고요. 사무실 앞에서도 기다릴 수 있겠죠.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점심 먹으러 나왔는데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귀찮았어. 내가 이거 해결해 줄게. 이렇게. 근데 7절 8절 다시 말하죠.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보죠.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 여인은 이 문제는 저 재판관은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달려들었죠.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냐?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길을 찾는 그 믿음. 사람의 눈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들 수 있는 그 믿음. 너도 나도 이 세상에 영악하고 똑똑하고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어떻게 노후를 해야 되지? 어떻게 집을 장만해야 되지? 어떻게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지? 이렇게 영악하게 살아가는 너도, 노아 시대도, 오늘 이 시대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너도 나도 이 세대에서 기도로 길을 찾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어?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기도로 길을 안 찾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1장입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보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같이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너도 나도 똑같이 영악하게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들에게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 3가지가 뭐라고요? 처음부터 따라서 합니다. 방탕함, 시작. 과도한 흥청거림, 쾌락에 풀어진 상태, 절제력을 잃은 상태, 술 마신 다음날 몸과 마음이 풀어져 있는 상태, 영적 집중력, 죄에 대한 무감각, 편안함만 추구함. 방탕함. 술 취함은 뭐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술 먹는 그게 아니고 어떤 거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아주 꽤 됐는데 제가 새벽기도 오는데, 우리 집에 새벽기도 오는데 제 앞에 차가 서 있어요. 이거 오는데 차가 서 있더라고. 그래갖고 옆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운전대에다가 고개를 쳐박고 자고 있어. 도로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그 112 신고했어. 112인가? 하여간 거기 그 도로 가운데 고개를 쳐박고 술을 먹고 운전하는 건데 졸음을 못 이겼나 보지. 거기도 그냥 그 도로에 그냥 제 앞에서 서 있더라고.
그러니까 모행과 지배당하는 술 취함이라는 게 술에 지배당하는 거죠. 뭐요? 도박에, 노름에, 불륜에. 여러분 바람피지 마세요. 어? 평생 배우자의 가슴에 모습 잊어먹겠어요? 그거? 그러지 마세요. 난 안 걸릴 거야. 웃기고 있네. 뭘 안 걸려요? 그런 거예요. 쾌락에. 그런 뭐 술에, 마약, 어떤 다른 것에 지배당.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탕함, 술 취함, 또 뭐예요?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생활의 염려, 시작. 예, 생활의 염려. 그리고 우리는요, 노후 좋아. 내가 노후를, 가족이 내 노후를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고 자녀들한테 짐 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좋죠. 그거 이렇게 준비하고 이러는 게 왜 죄입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근데요, 거기에 매여서 오늘을 못 살아. 그러니까 먹고 사는 여러 가지 문제, 자녀 교육, 어떤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여기에 있어. 늘 마음이. 내가 노후에 얼마가 있어야 되지? 어떻게 있어야 되지?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여기서 사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뭐예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툭 떨어진다. 나도 지금 이 시대에요. 기도. 지금 이 시대에서 기도, 그럼 뭔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기도하자 그러면 형식적인 어떤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너도 나도 이 세상에 미쳐 살아가. 돈하고. 거기에서 기도로 길을 찾는 거. 그게 할 수 있어? 그 여인은 내 이 원하는 저 불의한 재판관은 해결할 수 있지. 내 이 문제는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지. 나 기도로 길을 찾을 거야 하는 거, 그거 할 수 있냐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1박 2일 모임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제 방 하나에서 4명씩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 자는데 잤어요. 자고 있는데 나 자다가 코 고는 소리에 깨보는 거 참 오랜만이야 진짜. 야, 미제 장갑차 10대가 굴러가. 일어났어요. 한 2시. 우와, 이 코를 어떡하지? 그냥 하다가 또 숨을 안 쉬어.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막 고통스럽고 또 걱정도 되고. 이러다가 제가 저쪽 방으로 도망가서 자려고 저쪽 다른 방으로 이렇게 갔어요. 거기도 미제장갑차가 있더만. 거기도 방이 울려, 방이. 그래갖고 이쪽으로 왔어요. 와갖고 있는데 또 코를 얼마나 고는지 내가 깨웠어. 야, 그래서 왜 그래? 코 좀 걸지 마. 난 열이 나갖고 그러고 있는데 이 목사님도 골았어. 저는 딱 누우면 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자니까 전 몰랐지. 근데 제가 먼저 코를 많이 골았대. 이 목사님도 골았어. 그러니까 내 그 친구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누웠다가 앉더라고. 앉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 목사님 코 골아도 잠 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 좀 해봐. 나 그런 기도네. 코를 골아도 잠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 좀 한번 해봐. 그러더라고. 내가요,
진짜 그 기도를 했다니까요. 하나님, 저 목사님이 코 아무리 골아도 저 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근데 진짜 잤어. 너도 나도. 이 시대는 너도 나도. 얼마나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삶이 얼마나 영악하고 똑똑합니까? 그냥 어떻게 애를 교육시켜야 되지? 뭐 어떤 학원을 넣어야 되지? 얘는 어떤 직업을 갖게 해야 되지? 얼마나 밝습니까? 누구랑 결혼해야 되지? 집은 어디에 갔다가 한번 뻥튀기 해서 어디다 투자해서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 학군이 좋아서 우리 애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지? 내 노후는 어디서 살아야 되지? 전원에 살아야 되나? 병원 가까운 데가 어디지? 내가 내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도 나이 들면 운전 못하면 어떻게 집을 어떻게 얻어야 내 생활권이 편안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얼마나 다 그러는데 그게 나쁜 거 아니죠? 해야 되죠.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노아 때도 롯 때도 너도 그리고 오늘 나도 여기에 산다고. 여기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길을 찾는 건 다 여기에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는 얼마나 영악하고 똑똑하냐, 얼마나 여기 잘하냐. 그때도 너도 나도.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면 그렇게. 오늘 제가 다음 주일날 아마 기회 되면 제가 편지를 한번 저 허락받고 올릴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캄보디아에서 온 야니의 씨라고 지금 2부 예배 드리고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경희대학교 안데 오늘 저한테 아까 편지를 하나 줘. 근데 저는 그냥 봤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몇 분한테 올렸는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5년 전의 일을 기억하세요? 그 편지 내용에 목사님 5년 전의 일을 기억하세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는 몰라. 근데 5년 전에 걔가 발에 화상을 입어갖고 한국을 왔었대. 발에 화상을 입어서 한국을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 아이를 후원하고 도와줬대. 그리고 5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는 썩만 패밀리가 되어 있더래. 그때도 자기 삶에는 너무너무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5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는 지금 썩만 패밀리가 돼 있다고. 우리 중에요, 그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저도 몰라. 아무도 몰라. 생각도 안 나. 근데 그 아이는 발에 화상 입어서 어쩔 줄 모르고 하여간 치료하러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후원해서 그 아이 발을 고쳐줘. 여러분, 너도 나도 다 대한민국 전 세계 사람들 뭐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학원을 넣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디다 투자해야 되고 이런 건요 얼마나 똑똑하게,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뭐 얼마나 영악하게 잘합니까? 그런 너도 나도 여기는 똑똑해. 근데 여기에서 기도로 하나님 할 수 있는 거, 그 믿음, 여기서 이렇게 똑똑한 노아 시대에 너도 오늘 현대를 사는 나도 똑똑하고 영악하게 아주 머리 잘 돌아가게 똑똑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여기에서 하나님하고 기도로 길을 찾는 거, 그 믿음 가진 거 볼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있는 은혜가 종에게 있게 해주세요. 정말 정신없이 너도 나도 그냥 다 돈. 이 대한민국이 하여간 전 세계에서 저 10개 10개국인가? 저 선진국 10개국에서 조사한 데에서 랭킹 1위가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래. 다른 사람들은 가족, 뭐 건강 이렇게 다른 나라들은 많이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대한민국은 하여간 제일 좋아하는 랭킹 1위가 돈이래. 돈. 악착을 떨어 악착. 여기에서 주님이 원하는 잠시 때로는 멈추고 하나님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 이걸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이 없냐, 말은 멋지게 포장하죠. 영적으로 둔해지고 마음이 짓눌려서 너도 나도 똑같이 살아가는, 교회 다닌다는 거 빼고는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지금 경북 예천에 무개교회라고 조금 이따 보겠지만 45명인가 내려가서 거기서 다 봉사하고, 또 뭐 어저께 거기 있던데 여기 온 분도 한 분 보이기도 하는데, 권영수 집사는 어저께 거기서 머리 자르고 올라온 거야? 그게 어저께 그 마을잔치 해주고 오늘 거기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죠. 지금 좀 올라올 시간이죠. 저희 그렇게 그냥 여러분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빼기 하면 하나님은 더하게 하고, 우리가 더하게 하면 하나님은 빼기 하십니다. 이게 저 십자가 그거예요. 내가 빼기 하면 하나님은 더하게 해요. 내가 더하게 하면 하나님 빼게 하시다. 내 삶은 내가 요 알량한 이 몇 푼도 안 되는 그 돈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이 시대, 너도 나도 돈에 미쳐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기도로 길을 찾는 하나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 댈까요?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문제가 있는 분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무언가에 미쳐 삽니다. 너도 나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자녀를 교육하고 노후를 생각하고 집을 어디다 얻을 것인가, 어떻게 내 재산을 늘릴 것인가. 너도 나도 얼마나 그렇게 영악하고 똑똑한지요.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발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가끔은 하나님 진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진짜 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리기도 죽이기도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신 분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돈에 미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나는 주의 종이요, 물질이 내 종임을 삶으로 조금은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결심하지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 우리 할 수 없는 연약한 지체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세상살이 너도 나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너무 똑같이만 살아가게 해주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쿵하고 치실 때 그 자리에서 주님 뭘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